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유다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조하였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항상 악역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주인공은 아니고 조연의 역할인데 그 하나의 작품의 완성을 위해서 악역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러한 악역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악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참 눈에 가시 같은, 마음에 쓴 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사회의 타락함이 극심하던 시대일수록 선지자들은 더욱더 악한 사람으로 매도되곤 하였습니다. 유다 멸망 직전에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역시도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 역시도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몸으로 느끼며 애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가는 유다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 그의 사역은 30년에서 60년까지 이를 정도로 수십 년 동안 유다의 죄악을 지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 동안 미가 선지자는 사람들의 인기에 병합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들, 죄악들을 지적하며 회개해야만 산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에게 인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왕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절대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악역처럼 보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들이 악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만 했던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냉대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멀리하였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악한 행동을 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지자들을 끔찍히 싫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죄에 친밀해져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싫어하고 욕하였던 것입니다. 성도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변해버린 것은 한두 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사역이 약 30년에서 60년까지 이렇게 살필 수 있다라고 하였었는데 이것만 보아도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이미 수십 년 된 일임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등지게 된 것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여왔던 일이며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일이며 또한 앞으로도 반복할 것 같은 그런 안타깝고 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더 이상 성도들의 이러한 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강력하게 선포하시면서 중반 이후부터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행하실 것인데 그것은 선지자를 세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사실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죄 판결을 받기에 분명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애써서 자신의 죄악을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증명하시고야 말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증언하셨던 하나님은 이어서 3절을 보시게 되면 심판자로 서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권위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따져 물으시고 또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자로 분명하게 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은 친히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짐이 불 앞에 양초 같고 비탈에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은 죄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자리에서 그 이름을 부르기를 소홀히 하였던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예배의 행위를 감당하였던 사람들의 죄를 물으셔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기본은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북왕국의 사마리아와 남왕국의 유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루어질 일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각 왕국의 수도였고 또한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들을 상징하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마땅히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강조해야 할 왕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더니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죄악을 행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먼저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따라 함께 죄악을 행하고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선지자는 이 죄로 인하여 심판이 문 앞에 닥쳤었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며 또한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임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는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시한다라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치지 않은 데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매우 세밀하여 어떠한 죄든지 다 드러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말 곧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죄를 사라지게 할 방법은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이나 오늘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우리가 숨겨두었던 모든 위선과
탐욕과 생각과 마음의 행동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만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요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회개를 종용합니다. 그리하여 멸망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민감할 때 죄가 더욱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죄의 심각성도 느끼게 되며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이전에 보였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죄인됨을 느끼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도 사라집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시금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일입니다. 죄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죄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이길 방법이 없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자유하시는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